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맘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원래는 이 설교 중간에 들어야 될 동영상인데, 봐야 될 건데 또 귀찮으니까 미리 보고, 그렇게 동영상 두 가지인데 짧게 보겠습니다. 또 조금 유치할지는 모르지만 또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걸 한번 띄워보시죠. 그거 말고 저 거북이부터 먼저. 그거는 연어고 거북이부터 먼저. 생애 첫 모험을 시작하는 작은 생명.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바다로 향한다. 새끼들은 이제 거칠고 냉혹한 자연과 마주해야 한다. 그것은 어쩌면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이 될지도 모른다.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다. 살아남아야만 내일이 있다는 것을 새끼 거북이도 잘 알고 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존재하는 무심한 자연을 향해 이제 도전의 길을 떠난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고향인 이곳을 다시 찾을 것이다. 반도의 아자바치의 호수에도 산란을 위해 연어들이 찾아온다. 홍연어들로 붉게 물든 강물. 태평양에 서식하는 연어의 약 20%가 캄차카 반도에서 알을 낳는다. 원래 은색이던 연어들은 짝짓기 시기가 되면 이렇게 붉은 혼인색을 띈다. 고향의 산란 장소로 가기 위해 연어들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야 한다. 먼 길을 헤엄쳐온 연어들이 극복해야 하는 역경은 만만치 않다. 한여름이지만 얼음이 녹아내려 차디찬 강물, 고통스런 대장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험난한 환경이라도 연어들의 번식 의지를 꺾진 못한다. 자연과의 싸움에서 다음 기회는 없다. 성공이냐 실패냐만이 존재할 뿐이다. 안타깝지만 돌아오는 과정에서 길을 잃거나 행방불명되기도 한다.
목숨을 걸고 돌아온 연어들의 최종 목적지는 얼음 계곡 위쪽. 우리 교회 나와서 지금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만해 주시고요. 시간상 연어 이야기 목숨 건다니까 우리 교인이 딱 나오잖아 저게. 여러분들 저 영상 보고 느낀 점이 뭐예요? 거북이 새끼 보고 아마 우리 수족관에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귀엽다 그런 생각 듭니까? 혹은 또 연어 보고 저 회 먹으면 좋겠다, 매운탕 하면 좋겠다 생각 듭니까? 사람들 보는 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은 제가 띄운 이유는요, 저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고 똑같은 겁니다. 철로 역정이 저런 거거든요. 철로 역정. 존 번연 목사님이 손 철로 역정 제2 성경이에요. 저게 우리 천국 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이 새끼도 자기는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이 DNA를 그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와서 모래 파고 그 알을 낳아가지고,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대충 알기는 많으면 60에서 200마리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알이 깨어나서 저기 가는데 그 알에 있을 때 에너지가 그 마치 배터리처럼 에너지가 있는데, 저 바다에 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답니다. 있는데 저게 이제 운 나쁘게 이렇게 모르게 이제 구덩이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그 올라오는데 에너지를 다 써보는 거야. 다 쓰고 나서 힘이 없으니까 더 누워보는 거야. 뜨거운 햇빛에 죽거나. 저기 가는데 오늘은 저기 안 나왔지만은요, 갈매기들에게 들키면은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게 제일 좋은 때는 밤중에 가면은 제일 좋고, 갈매기들에게 막, 그래서 실제로 저 중에 살아나는 거는 10분의 1도 안 살아납니다. 바다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인데, 연어도 마찬가지고, 연어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원인을 지금 정확히 몰라요. 아주 과학적으로 추측은 이렇게 하는데 태평양 바다에 살다가 2, 3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목숨 걸고 가잖아요. 어떤 역경이 있어도, 특히나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알을 낳기 위해서, 그때는 물이 얕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런데도 그 가서 마지막 알을 낳고는 수명을 다하게, 사명을 다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많은 유혹과 역경이 있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잠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기서 낙오되는 거죠. 아까 거기서 낙오되는 거죠. 갈매기인데 잡아먹힌다든지, 에너지가 떨어져서 죽는다든지. 볼륨 조금만 더 높이 보세요. 내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낙오된다면,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땅에 오실 때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사들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색깔이 분명하잖아요. 오직 설교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구원받는 게 너무 쉽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그게 아닌데, 제 말을 보증해 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곳인데 박영돈 교수, 또 훌러 신학교 세계적인 신약학 교수 김세현 박사, 이런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저를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은 지지해주는 그런 동영상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성경은 보면요, 이 성경을 한 구절을 해석해가지고는, 성경을 예를 들면 김일성이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성경 인용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북한의 김일성은 한 종교 중에 한 종교입니다. 세계 종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북한 인민들이 다 김일성 종교에 돼 있거든요. 이단 종교입니다. 그가. 그들도 처음에 성경을 인용했어요. 우리가 십계명이 있듯이 북한에도 삼부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보고 십계명 나름대로 십계명도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 낙오되면 안 되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오늘 말씀이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 우리를 유혹한다. 영어로 temptation, 유혹하는 거.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해 보니까 유혹의 종류는 100가지도 넘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혹이 100가지도 넘어. 얼마나 많은 유혹인지 모릅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만약 우리가 이 세상 떠난다면은 천국에서 눈 뜨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신성정 목사님 같은 분, 과거에 충령교회 당회장 하시고,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하면서 소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총신대 사당동 총신회 신학대학 원장 하면서 박사 중에 박사고, 많은 목사들의 강의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분이 천국 지옥을 한번 구경 나오는데 완전히 자기의 신앙적인 해석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분 이야기가 지옥을 갔는데 자기를 안내한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의 김일성 외삼촌인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강반석.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강영옥 목사인데 그 사람이 지옥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얼굴이 마치 사늘한 시체 얼굴색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 안내를 하는데 지옥 다 구경하는데 지옥에 자기가 아는 장로, 목사,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우리가 책이 전에 있었는데요. 책은 빌려주면 안 돌아오더라고. 그래. 혹시 꼭 보고 싶은 사람은요, 나인데 10,000원을 보증금을 내고 빌려가십시오. 많은 보증금 내면은 안 돌아오면 그거 나중에 사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천국 만만하게 보지 말고 천국 가는 게 연어 보십시오. 가는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데 수많은 미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향하여 가는데, 그러면 오늘 이거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거 하기 전에 지난주 못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이 지금 연결되는 말씀을 좀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연결하고 지금 이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금 우리 주제를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7절 말씀 띄워 주시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냥 좀 띄워놓으시고요. 보통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면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복음이라고 알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굿뉴스, 복음으로 여겼는데,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날아가면서 공중에 날아가는데 민족과 종족과 방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근본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까? 우리를 누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팔당 때 물이나 한강 상류의 그 물이나 같은 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내어주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원롭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롭게 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어떤 면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 보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나 같은, 이것을 구약적인 단어로는 경외, 경자는 받든다, 높인다는 것이죠. 높인다는 단어를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외자는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벌벌 떨고 두려워야 되느냐?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는데 자녀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불효자는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자기 중심이야. 부모 입장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니까 극단적으로 오렌지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효자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부모 입장에서 이해를 하니까 부모를 높이고 또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자녀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 옛날에는 부모의 말을 이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냐 부모 중심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뭐 내가 어떤 실수를 범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봐준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는 두르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비성경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믿음이 병들고 잘못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약속보다 환경을 크게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12정탐꾼이 정탐하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중앙에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 생각하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좀 심한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A18 교회 갔더니 별 수 없더라, 뭐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도 별 거 없더라, A18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요, 연단을 받고 숙성돼야 됩니다. 인내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딱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실격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밤새 울고.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우는 것도요, 눈치 봐가면 울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백이다지 7번지 있을 때
우리 안 권사님 그 백여사 7번지 알죠? 그 있을 때요. 우리 교인 아닌데 어떤 부부 다른 교회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한대. 그 부인이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 통곡을 하고 울어. 그러니까 그 옆집에 다 들리니까 저 교회는 왜 조상났냐? 왜 새벽마다 저렇게 우느냐? 울어도 보통 우는 게 아니야. 그럼 그게 왜 우느냐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아들이 속을 새기가지고 아들이 너무 속색이니까 남편 집사가 문 집사인데 허리가 휘지더라 본인이 아들이 속색이니까. 그래서 우는데 대개 보면 교회 와서 우는 사람들이요 주님 사랑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신세 타령해서 많이 우는 거지. 울어도 좋아. 우는 나쁜 게 아닌데 우는 것도 정도껏 이렇게 하지 통곡하듯이 교회 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는 뭐 주변이 별로 잘 안 들리니까 하지만 거기는 뭐 방음도 잘 안 되니까 주변에 들리니까 왜 저 교회는 새벽마다 저렇게 우느냐고. 그 우는 것이 믿음으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신세 타령한다고 우는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인데 신명기 8장에 우리 보니까 교만이 언제 오느냐 하니까요. 배부르고 소유가 풍부할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11절에 20절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네, 땅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소유가 풍부해지면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대한 신앙이 떨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하기가 참 어렵다 그랬잖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환난 당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6.25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거든요. 어려울 때 많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휴 되면요 교인들도 연휴 되면 놀러 갈 계획 잡습니다. 그 배부르고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인데 그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진짜 우리 생활이 가난한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해지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덤덤하고 미련해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되고. 옛날에는 여러분 저희들이 뭐 옛날 그러면 언제입니까? 70년, 80년 이때는요 90년 초까지도 80년 이때는 명절 되면 기도원이 터졌습니다. 참 다 기도하고 여름도 기도하고 겨울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기도원이 교회 짐이 되어 버렸어요. 팔 수도 없고 그냥 있으려니까 유지비 들고. 옛날에는 교인들 많이 보면 교회 짓자 다음에 기도원 짓자 그랬거든요. 지금 기도원이 짐이 되어 버려서 기도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를 때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배불러서 지금요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미혹하지 마세요. 자꾸 저녁을 먹자 그래가지고 안 먹다 그러면 목사님 한번 괜찮아요. 먹으면 됩니다고 조금 미혹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소리도 할 수 없고 오늘 저녁은 예약이 됐으니까 내가 먹고 앞으로는 좀 생각을 많이 지금 해보는데 나보고 절대로 목사님 운동하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운동 아무리 해도 먹는 거 조절 안 되면은 왜 먹는 거 나이가 들면은
옛날만큼 먹으면 안 돼. 나이가 들면 옛날에 반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옛날 그대로 먹으려니까 문제가 생겨.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배부를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고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세 번째 성경 말씀과 찬양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무덤덤해집니다. 여러분, 찬양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이미 그 교만에 들어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기로성 성도님 지금 오늘 곡을 내가 정해줘서 이 두 곡을 부르는데 오랫동안 이걸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짐작컨대 이걸 연습하다 보면 본인이 이 곡에 또 이 가사에 은혜 받을 줄 알고 내가 연습했는데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덤덤해지다 하면 이미 사랑도 무덤덤해지면 그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간절하고,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의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은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가지도 넘는 미혹이 있어요. 어떤 미혹이 있습니까? 참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그 미혹은 대개 우리의 욕심을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요. 욕심을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 그건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못, 앞으로 차차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 미혹.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큰 미혹 중에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주의해라. 이 미혹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1990년도 우리가 개척했는데 그때 내가 어떤 책자를 입수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 그때 70명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런데 많은 그 잘못된 사람들이 충남의 계룡산에서 나왔어요. 그 중에 우리가 양도천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는지 모르겠는데, 양도천은요 자기가 어린 양이야. 어린 양. 그러니까 나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했어요. 거기서 왕관 쓰고 흰옷 입고 완전히 그 무대를 꾸미가지고 자기가 어린 양이라 혼인 잔치. 양도천 그 우리가 이단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또 뭐 우리나라 백백교도 있었죠. 그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요즘 대표적인 이단이 안상홍, 이만희, 이 사람들이 뭐 어린 양이고 자칭 또 하나님이고, 또 저는 박태서이도 그랬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죠. 어떠면은 박태선이 이만희 같은 경우는 박태선이 밑에 한 20년 좀 배웠으니까요. 그 계열입니다. 하여튼 박태선 밑에 영생계도 거기서 나오고 아가동산도 거기서 나오고, 참 박태선이 바퀴벌레 죽으면서 알 까듯 새끼 까듯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친지 모릅니다. 자기가 박태선은 나중에 천부교잖아.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기가 천부교잖아.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저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나온대요. 우리나라도 70명이나 그때 90년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리고 앞으로 전쟁 더 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 계속 일어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기근은 흉년을 말하고 지진은 인류 역사 이후에 지진은 늘 있었습니다만은 큰 지진, 많은 지진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이 일어난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불법은 뭡니까? 불교의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그게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 밖의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수인권보호법이 통과되고 동성애 법이, 소수인권보호법이 통과되면 그 속에 동성애가 나오거든요. 그 법이 법으로 돼버리면,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항의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소수인권보호법 만들고 동성애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찍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요. 그 법이 통과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역차별 당합니다. 목사가 소수인권보호법 동성애 잘못됐다고 죄라고 인정하면 목사가 벌금 내거나 감옥 갑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주례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거부하면 내가 거기 걸려듭니다.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 아닙니까? 이런 게 다. 내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혹시 목사님 뭐 정치 목사입니까? 할까 싶어서. 여러분 사실은 목사가요 정치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왜? 에레미야, 또 이사야, 다니엘, 또 세례 요한 전부 정치 잘못하는 사람 지적하고 그러다 세례 요한도 순교당하고 다 그렇게 미움받고 했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이 목사는 정치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프레임을 덮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거 지적하고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그 지금 목사가 정치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목사가 정치도 바르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 얼마나 지금 특히 그 여러분 국회에서 불법을 법으로 만드는 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너무도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도 예언되어 있는 앞으로 이게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불법이 너무 상식에 안 맞는 이거는 우리가 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법으로 만들어 본다니까. 그게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 견디는 아까 전에 우리 거북이 새끼하고 봤잖아요. 그 연어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 견디는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끝이 오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에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은 길게 하지 않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봐도요. 사탄의 그 본성이 뭐냐면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 사탄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이간짓하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그 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고 속으면 미혹되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그 속으면 돈 다 잃잖아요. 꽤 됐습니다만은 저에게도 문자가 왔어요. 뭐냐면 아빠,
내 핸드폰이 뭐가 잘못돼 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보내달라고 뭐를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는 돈 보내달라 안 해. 근데 그거하고 내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되고 뭐 연결시키 주면은 그때만 내가 틀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바로 전화해봐서 이게 네가 문자 보냈냐? 아니요 그거 그 뭐 스매싱 뭐 그런 거니까 속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전화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전화 와서 엄마 내 누구야? 아들 이름 부르면서 또 딸 이름 부르면서 그러면요 부모는 목소리 들어보면 급할 때 들어보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속아는 뭐 돈 보내가지고 뺏기고 뭐 알고도 뺏긴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특히 이거 천성을 향해 가는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특기가 미혹이라니까. 미혹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음 주부터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미혹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는 말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보시피싱이냐 스미싱이냐 뭐냐 이게 구분을 우리가 거짓이냐 참이냐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이게 기준임을 고백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치 로마 그 군인을 무장한 군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대한 싸움이다. 우리는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때 이제 모이면 또 민족 고유의 오락이 뭡니까? 고스톱 한 판 돌려야죠. 고스톱 치고 나면요, 그때는 뭐 칠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치고 나면요, 믿음이 이게 뭐랄까 좀 양심에 문제가 생겨. 저도 옛날에 집사 때까지 고스톱 쳐봤어요. 고스톱 치고 나면 어떤 돈 읽으면 본전 생각나고 마음이 안 좋아져. 고스톱 치면 마음이 안 좋아져. 따도 안 좋고 이러도 안 좋아. 할 수 있으면 기도하세요. 안 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요, 야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내가 그때 은사도 받은 사람이고 다 한 사람인데 고스톱에 미혹받아가지고 고스톱 학교 선생님들하고 어떤 데는 집에도 외박할 때 있었다니까 고스톱 친다고. 집사가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스톱 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딱 끊어지고 지금은 이제는요 고스톱 치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고 싱겁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춤도 잘 췄어요. 아니 춤 잘 춘다는 게 뭐 내가 제비족 그런 게 아니라 이 원래 리듬 감각이 좋아 그랬는데요. 기도했더니요 너무너무 싱거워서 그게 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기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참 여러분 희한한 사람 됐겠죠. 술은 말로 먹겠고 아니, 나 상상도 못할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이 100가지 넘다니까 수많은 미혹이 찾아오는데 분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원래 내가 설교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지만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미혹에 이어서 미혹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지난날에 우리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